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뿐인 것입니다. 범죄치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종일 잠잠치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잠잠치 아니하면 그 성읍은 범죄하지 않게 되며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성읍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할 그때에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이름과 같이 후련히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소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계정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애써 수고할지라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소유가 많아도 그분이 지키지 않으시면 헛된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찬송하는 생활, 찬송하는 가정이 복된 생활이요 복된 가정인데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찬송하여 살게 하십니다. 찬송은 음악적 재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천국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편 97편입니다. 97편 1절에서 2절 본문 내용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평화로 통치하시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자에게는 형벌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은 의욕이 넘칠 때 즐겁습니다. 의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이 같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사면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산들을 밀처럼 높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나무나 돌 등을 가지고 사람이 새겨 만든 형상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또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탐심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자,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치료이며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광체로서의 빛이고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발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제데크 디카이오심의 일반 사회적인 의미에서 의는 윤리적인 성질에 국한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표준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의를 뜻합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기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내용은 국민으로서의 성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주 의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은 보다 바람직한 국민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국민적 의무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그들은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하며 또한 그 일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3절입니다. 어떠했는지 상기할 때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온유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릴리는 죄는 이성을 무디게 하고 마음과 뜻을 왜곡시키고 육체적 욕망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감정의 성장을 고무시킨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들이었음을 늘 상기할 때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불신자들과의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이란 것은 시티즌십, 일반 시민이 누려 갖는 권리, 인권, 민권, 공권, 시민으로서의 행동, 재산, 사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 본문 내용은 뛰어나신 주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본문은 뛰어나신 주님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엉망과 성쇠를 거듭하지만 우리 주의 통치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그 나라는 쇠하지도 망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를 거부하고 패역함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형통하게 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범사에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도록 힘써자라는 것입니다. 주는 의와 공평으로 행하심입니다. 이 세계의 권력 구조라든가 처세들은 불의와 불공평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 주는 모든 일을 의와 공평이라는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편견을 쫓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의와 공평이라는 근본을 위해서 행하도록 힘써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주는 만물의 창조자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으되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시며 피조 세계에 오셨으되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 대한 외경심과 아울러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합당히 행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께도 맞추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세별 모시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사상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소테르라는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뜻의 의가 예수께 호칭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내용입니다. 1절에서 14절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내용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7절입니다. 창조주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신 사실에서 확정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탄생의 순간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던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이요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 즉 공의와 거룩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속성들이 영화롭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것은 세비어 모시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분이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사상입니다. 신약에서는 소테르라는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뜻의 어휘가 애숙게 호칭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목자들의 전파 자세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천사들의 이야기와 체험한 바를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하는 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급히 뛰어갔습니다.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만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으며 그 아이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웠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일로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찬송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이루어진 면에서, 둘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면에서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빨리 다니며 듣고 본 바를 전해야 합니다. 전달자, 메신저, 전달하여 이루게 하는 자, 여기서 전달하는 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서 보낸 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충실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성탄절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께서는 양인 저를 아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저희 형편을 아시고 저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앞서가시며 저를 인도하시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제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양의 문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양인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초조와 불안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주님, 주의 손에서 그 누구도 저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의 손이 곧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임을 확신하옵고 이 귀한 안정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요동치 않는 자세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약속과 겉면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오니 저에게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